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8장 35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자, 이제 예배 시작한 지 47분 됐습니다. 집중력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우리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생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회복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종료주일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절기 예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가셨죠.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고난 더 성숙한 사랑으로의 초대. 고난 더 성숙한 사랑으로의 초대.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목사님 눈 보세요. 예, 딴 데 보면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당한 고난은요, 그 당시에는 축복보다는 저주처럼 여겨집니다.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을, 그 끔찍한 고난을 누가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 고난을 그 누구도 축복이라 쉽게 말할 수 없겠죠. 오히려 그것은 저주라고 사람들은 단언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던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했던 빵 맡은 간원장,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의 5 왕들, 사울의 7 아들들,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 그리고 다윗을 배반했던 아들 압살롬, 에서 시대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하만과 그의 아들들, 이들 모두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요, 전에 그들과 마찬가지로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히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네. 오늘 사모님과 성은 형제가 없으니까 아멘 소리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지만 저주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죄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몰라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한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그리고 유대자들과 로마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귀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는요, 마귀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계획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에 우리는요, 양과 같이 인생의 길을 잃었던 자들이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에 새겨졌던 수많은 상처들, 죄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리고 질병의 상처까지 우리는 다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는 명백한 축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그 저주를 다 받아내시고 끌어안으셨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 즉시로 하늘의 천사 군단을 동원해서 조롱하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죽음이 불법이 되고 우리의 죄사함이 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신 거예요. 트레이드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셨죠. 그분의 계획을 삶과 죽음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어려우셨던 거예요.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로 가셨죠.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나의 원함 위에 아버지의 원함을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요,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 위에 두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굴복이 되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굴복시켜 놓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여겨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죄의 본성이에요. 죄로 엉겨붙은 모든 사람이 가진 자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잘못된 자녀 교육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녀의 원함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부모의 원함 위에 자녀의 원함을 두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여러분, 제 자녀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뻐요, 안 예뻐요? 사랑스럽죠? 그런데 때때로 이 녀석들은 진짜 계산적입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희 자녀들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살 지하, 13살 에녹이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녀석들이 계산적이고 때로는 비열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어떤 원함을 이루기 위해 부모의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원함을 들어줘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위 똑똑한 자녀일수록 이걸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사랑의 호소에 많은 부모들이 다 속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질문하고 싶어요. 이런 교육이 과연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의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과 나의 자녀의 죄의 본성을 존중해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의 원함을,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이거 원해, 그 원함을 온전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분별된 교육이 전에 미성숙했던 우리의 자녀들을 성숙한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은요, 나의 원함 위에 아버지의 원함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키워드는 두 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인정, 신뢰. 다시 한번 인정, 신뢰. 먼저는 무엇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왕이시고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핑계치 않고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 아래에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신뢰가 예수님을 고난의 정점으로 십자가 위로 오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이해로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는 머리의 영역이고요, 사랑은, 그리고 신뢰는 가슴의 영역이에요. 그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관계는 이 두 가지로 딱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이해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해관계에서 계약이 나오고요, 사랑의 관계에서 언약이 나와요. 다시요. 여러분, 이해관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의 관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 구약에는 가정, 신약에는 교회, 이 가정과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깨지고 언약이 깨지면요,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마귀의 나라가 임해요.
반대로 사랑이 지켜지고 언약이 지켜지면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사랑과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속담 중에 이런 짧은 속담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만 3명의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하나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희 아들도 지가 무슨 세상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인 줄 알았어요. 검정고시 하나 보는데 그렇게 유난을 떨어요. 여러분, 이런 시험 하나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블랙고시예요. 검정고시. 여러분, 진학에도 고통이 있고요. 취업에도 고통이 있고요. 결혼에도 고통이 있고요. 해산에는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자녀 양육에는 더 큰 고통이 있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호 형제가 공간 퀴즈를 위해서 3D 프린터 운용사 자격증, 이거 맞나요? 이거를 따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땄어요? 필기는 땄어요? 네, 실기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동호 형제 바빠요. 부동산 투자 일에, 대학원 공부에, 리더 사역에, 예배팀 사역에, 이제는 공간 퀴즈 사역까지 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얻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호 형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정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마세요. 통과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공간 퀴즈가요, 여기까지 세워짐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저에게는 어떤 고통을 동반했고요. 지금도 저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몇몇 지체들이 선생님을 섬기며 이 새로운 일들을 고통으로 받고 있어요. 아마 진짜 학교가 세워지는 과정은요, 더 큰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열매의 얻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1644년 미국의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는 영국의 유명한 퀘이커 교도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신앙 때문에 감옥에 6번이나 투옥됐다고 해요. 그때 쓴 책이 바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책이에요. 그는 추록한 이후에 다른 퀘이커 교도들과 함께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개척하라고 받았던 땅이 지금의 펜실베니아 주이고요. 그 펜실베니아의 주의 수도가 우리가 잘 아는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가 뭐예요? 계시록에 기록된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이잖아요. 그죠? 번역하면 형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윌리엄 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진 거예요. 그런 그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다 거짓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해요? 고난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고난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2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광야이고 다른 하나는 싱크홀이에요. 싱크홀이 뭐예요? 어느 날 내 삶이 갑자기 훅 하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삶의 집안이 갑자기 훅 하고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을 말하고, 싱크홀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의 죄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을 말해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이 웅덩이가 바로 싱크홀을 말해요. 터진 웅덩이. 자, 이런 싱크홀은 언제 생겨나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릴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막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전혀 생수를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그래서 싱크홀에 빠진 사람은요, 매일 목이 말라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맥주라도 함께 따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죄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웅덩이에 빠져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이 웅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영적 훈련을 통해 이런 싱크홀을 감지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지가 되니까 잠깐 헛되들 수는 있지만 금방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요? 여러분, 회개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돼지우리와 같은 싱크홀에서 나와야겠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일으켜서 그 돼지우리를 실제로 빠져나오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이죠.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가 싱크홀이라는 고난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생의 고난은 바로 광야라는 고난이에요. 광야의 뜻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해석하면 거기서 말씀하시다. 그래서 광야의 고난은요,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시험이 있는가?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내가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의 충돌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망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서 계속해서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테이지, 광야의 시험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거기서 죽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없이는 약속의 땅도 없고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 아들에게 이 설교, 지겨운 설교, 아빠의 설교 시간이 광야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막 몸을 그러니까 참 거의 오징어예요. 계속 꽈요. 계속 예배드린 내내 몸을 꽈요. 이 아이가 지금 들어가고 싶은 약속의 땅은 뭐냐면 빨리 예배를 마치고 아빠 핸드폰을 받아서 포켓몬 카드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도 없는 것입니다. 새겨들을지어다.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니까요. 광야가 없이는 약속의 땅이 없어요. 여러분, 새겨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의 원함 위에 아버지의 원함을 두는 것입니다. 나의 뜻 위에 아버지의 뜻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먼저는 내 마음이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란 땅에 누구의 뜻이 있어요? 나의 뜻. 그래서 나의 뜻 위에 아버지의 뜻이 덮여지고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이란 땅에서 이 세상이란 땅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여러분 언제나 좁은 길입니다. 아멘. 믿음의 길은 언제나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진짜 믿음의 길이에요. 아멘이세요? 신앙생활이 편해지잖아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좀 어려워져야 돼요. 불편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100% 여러분 좁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좁은 문이랑 좁은 길로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근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영어로 a few예요. a few가 뭐예요? 셀 수 있을 만큼 적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통계가 적지 않아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900만, 1000만까지 여전히 육박합니다. 퍼센티지로 약 20%. 세계 인구의 80억 명 중에 자신이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기독교인이요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꽤 많아요. 25억 명. 퍼센티지로 32%.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숫자가 무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적을까? 적어도 32%, 20%는 아닐 거예요.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이잖아요. 이단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이 신천지는요, 이 사실을 알아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매우 적음 안에 포함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14만 4천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적은 자 안에 여러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 바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고난은요, 더 이상 여러분 싱크홀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싱크홀 고난을 거절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고난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고난은 광야가 되어야, 그 광야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깨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따라가고, 좀 깨져도 따라가고, 실패해도 따라가고, 두려워져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누군가의 임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탄 반송동에 BTS가 임재하면 아미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파 성향의 정치인이 임재하면 우파들이 모이고, 좌파 성향의 정치인이 임재하면 좌파들이 모이고, 백종원 씨가 임재하면 자영업자들이 모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임재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무리도 있고 제자들도 있어요. 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가는 이들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무리는 따라가다가 맙니다. 예수님과 이해관계로, 계약관계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수가 틀려지고 콩고물이 사라지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서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언약의 관계를 맺어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담보로 내어주시고 맺으신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사람이 파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언약은 사람이 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때문에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잘 들으세요. 마귀는 어떻게든 수많은 방법을,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끈을 끊고자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35절에 기록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환난은 내가 막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내가 막을 수 없는 어떤 갑작스러운 인생의 어려움들을 말해. 마치 천재지변과 같이 일어나는 어려움. 갑자기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생기고, 갑자기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갑자기 알 수 없는 내 마음의 어둠이, 그림자가 막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나를 막 엄습하고. 그러면 이건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온다니까요. 환난, 공고는 뭐예요? 몸과 영혼이 지치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박해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기근은 그래서 받는 생존의 어려움이고, 삶의 어려움이고.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요, 요즘 우리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이 기근의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적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벌거벗음. 위험은 뭐예요? 복음을 위한 삶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사건 사고예요. 칼은 뭐예요? 그 마지막 단계인 죽음의 위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도살장이 양의 처지에 놓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치 이삭처럼 말이죠. 하나님요, 우리를 대신해 이미 어린 양이라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신 어린 양이라는 재물을 이미 십자가에 내어 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38절 39절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요약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활성화되기 위한, 액티베이팅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 같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있으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감동을 주신 핵심 구절은 37절이에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고난에 대한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이김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김, 한 공동체의 이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신의 이김이 아니라 넉넉히 이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들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당신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 조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중인이 없습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 되기를 원하세요? 의인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이 말씀이 무서워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면 고난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난당하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가 뭐예요? 그들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건지시고 어떤 고난은 그래 좀 더 지켜보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야.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니까요. 아멘이세요? 요즘 제가 원래 장기하 씨를 좋아해요. 아티스트. 장기하 씨의 새 노래에 제가 푹 빠졌습니다. 제목 부럽지가 않아라는 노래예요.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시작. 다시 제가 할게요. 셋, 넷. 부러우니까, 아니요, 부러우니까 셋, 넷. 자랑을 하고, 셋, 넷.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니까 셋, 넷.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가사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고난당하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고난당하고, 고난당하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받으니까 고난당하고. 이게 진리더라고요. 이게 진리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요, 반드시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고요, 더 성숙한 사랑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랑이 성숙한 사랑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결혼식 할 때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하루빨리 주례를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 개척 3년 차까지 제가 주례를 한 번도 못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누군가는 포문을 빨리 열지어다. 열지어다. 우리 83 동기들,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다 막혀져 있어요. 83 동기들 깨어 있을지어다. 깨어서 빨리 장가를 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지금 이 하나님은요,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랑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고난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시기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성내지 않는 사랑,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인내해주는 사랑. 저는 이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풀어지길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 풀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은 많지 않아도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성숙한 사랑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요. 그러므로 고난은요, 이제 우리가 고난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주식경제, 고난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고난은 더 성숙한 사랑으로의 하나님의 초대인 거예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내 집안 꼬라지가 그랬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지? 우리 가정은 왜 그랬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고? 우리 어머니는 왜 그랬고? 나의 학창 시절에 그런 일들은 왜 있었고? 내 삶 가운데 그런 질병은 왜 있었고? 요즘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내 자녀들은 내 말을 안 듣고? 모든 인생의 광야의 고난들, 여러분 재해석할 수 있길 바라요.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 모든 고난에 더 성숙한 사랑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초대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의 초대, 광야로의 초대. 여러분, 광야는 빈들이에요. 어떤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고요한 곳, 오직 주님의 말씀만 거기서 들려오는 것, 여기가 광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 5일간 매일 저녁 8시 30분 빈들 기도회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다시 살리실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고난과 광야라는 초대장을 이미 받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고난의 초대장, 광야의 초대장을 받자마자 꾸겨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었을 거예요. 광야를 거절하는 거예요. 고난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절한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그냥 돌아서면 나 여기 못 가겠다, 돌아갈래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며 깊어집니다. 아멘.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은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아직 미성숙해요. 목사지만.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놓으신 광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러나 제가 지나왔던 광야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광야에 재정이란 광야. 야, 이 물질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마어마하게 연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돈이 좀 없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흘려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물질의 광야, 여러분 지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통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통과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통과하세요. 여러분, 관계의 광야, 관계 어려움 있으신 분들 있죠?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는 통과하십시오. 어떻게 통과해요? 주님이 주신 사랑의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 위로 오르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내 안에 성숙해지고 더 충만해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 사랑으로 나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이제는 넉넉히 이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나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랑은요, 나만 그 고난을 이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라고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더 풍성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